첫 번째는 찾는이에 대한 서론적인 설교를 했고요. 찾는이 너머의 5개의 문턱에서 오늘 5번째 결단입니다. 지난주가 설립주일이라서 한 주 쉬었지만 4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추구의 단계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1단계부터 5단계라면 종합적인 의미가 되는데 결국 마지막이 결단입니다. 이런 거 다 좋은데 결단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죠. 예,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4번째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마치 연애하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애가 얼마나 활력이 있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참 연애가 너무 길어도 문제죠. 밀고 땡기고 하는 긴장감이 있어 좋지만 연애가 너무 길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애할 때가 좋다고 하긴 하지만 결국 결혼을 해야죠. 연애로 끝날 수 없지요. 진정한 행복은 결혼 후에 있는 것이거든요. 연애는 사실 우리가 꿈꾸는 환상이죠, 환상. 결국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주제 부딪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결단을 연애와 결혼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과정, 하나님을 찾지만 결국 결단의 순간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단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마치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목사의 애를 믿는 시점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치 그렇다면 내가 연애를 오래 하면 결혼한 것과 같다. 그런 말로 똑같죠. 연애를 오래 하는 것과 결혼이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죠. 아무리 연애를 오래 해도 결혼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결혼해야죠. 결혼해야만 부부가 정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장 찾는 이들의 중요한 순간이 이 5단계 결단이에요. 가장 마지막 이 결단이죠. 이 순간을 잘 도와주지 않으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다시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사실 분명히 이런 우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사실 불신에서 신뢰로,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현 상태 만족에서 변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던 인생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장면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과정 속에서 결국 마지막 결단이 없으면 이건 출생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를 잘 우리 찾은 이들이 도와줘야 돼요. 이때가 바로 결단의 순간이구나 하고 진정으로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분 너무 하나님 나라의 2가지 비유인데 하나는 보화 비유고 하나는 진주 비유죠. 아주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점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발견에 약간 차이가 있죠. 밭의 보화는 우연히 발견해요. 정말 반일하다 걸렸네. 이게 우연히 발견. 진주는 장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진주를 찾고 싶어서 평생을 찾다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게.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고,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그만큼 보화와 진주가 자기의 전부와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제 그토록 찾고 또 찾던 보물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다리는 것이 결단, 선택. 이 결단이 바로 이 선택의 결단이죠. 그런 마음이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보물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옛날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하는 이 문턱이죠, 여러분. 근데 결단의 본질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결단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흔히 세례, 영적 기도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단순히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대부분 부담 없이 넘어왔습니다. 제가 부담 주지 말라고 이때까지 설교했죠. 근데 약간 세 번째 그 변화에서 현 상태 만족에서 변화하려면 약간 도전이 필요해서 그때 약간 부담을 주는 의미가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5단계는 부담스러워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결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니요.
부담스러운 결단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교회 다닌다는 이런 의미를 넘어서 이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이제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결단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약간은 결단을 교회들이 좀 이렇게 희석시키고 있어요. 마치 내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 종교적인 걸 하나 얻는 거, 종교를 하나 선택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어쨌든 많은 사람을 끌고자 이 결단의 부분을 희석시키고 그냥 적당히 구도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 구도하게 만드는, 정말 구도의 기간이 끝나면 결단하게 해야 되는데 결단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 그대로 사는데 뭔가 하나 더 얹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살던 삶을 방향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요즘 교회들은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단 없이 계속 교회 다니게 하는 약간 미숙아라 그럴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계속 구도자로 남아있게끔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아나 진주에 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사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오해가 있어요. 이 결단이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나 아니면 어떤 일어서라 그래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또는 영적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단은. 마음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까 세례를 받는다거나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거나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 증거가 되는 확인이에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외적 확인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외적 확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리스도인 결단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외형만 보고 저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아직 결단하지 않았다면,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아직은 결단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오해가. 세 번째 오해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오해예요. 결단이 결승점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결단이 결승점이다.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한 출발선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출발선에 있는 것이지 결승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천당 들어간다, 천당 티켓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설명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의미가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신 걸 믿어요. 그 교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출발선에 있는 것이지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아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 그래야 이 성화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만 믿으면 다 되어서,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이 성화를 떼어버리는 사람들, 교회 생활로 성화를 떼어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왜곡이에요, 사실은. 이제 출생해서 출발하는, 이제 신생아로서 출발하는 선에 쓴다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단의 중요한 본질적인 답이 있어요. 결단은 과연 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결단이 뭔가. 첫째는 인간적인 측면의 응답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관점에서 응답이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결단은 첫 번째 답을 이야기해. 먼저 인간의 차원에서 자기가 추구해오던 삶에 대한 응답이 결단이어야 돼. 자기가 추구해오던 삶의 응답.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대에 자신이 응답하는 것이 돼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간의 측면에서는 소극적인 적극적인 제가 늘 이야기하면 사람은 뭘 추구하고 삽니다. 여러분 문득문득 이렇게 가을날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언제 나는 죽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대부분은 야 비싼 생각하고 있다. 야 밥 너 참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아주 비싼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생각을 그냥 잠재워 버린 거예요. 유아기적 생각이라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 어느 날 이 자기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정말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의 어느 날 굉장히 적극적인 추구가 일어나죠. 정말 옆에서 누군가 지금 찾는 일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에 의해서 전도되고 있다면, 전도받고 있다면, 아까 그런 4단계를 거쳤다면 반드시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구하게 되죠. 적극적인 추구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전엔 그 배불러서 하는 고민이지 지금 내가 얼마나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생각을 해 이랬다가도 그 옆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적극적인 추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뭔가 더 나은 삶에 대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라는 삶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이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어요. 운동권에 옛날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 들어오니까 내가 왜 살고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들어요. 젊은 날에 다 그런 고민하잖아요. 정말 근데 세상을 보니 너무 부조리해. 너무 정치권을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해. 그래서 그 뭔가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오니까 운동권이었어요. 운동권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고민하던 걸 그대로 고민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투쟁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길이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권에서 1년, 2년, 3학년, 대학 3학년 되고 보니까 이제 회의가 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답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운동을 무엇보다 투쟁하는 그 사회 부조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자들이 더 정의롭지 못하고 더 이 죄를 짓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마침 옆에 참된 그리스도인 친구를 보면서 그 친구랑 교제를 하면서 그 대안이 이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이 기독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운동권에서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추구하는 게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운동권에서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때문에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고통에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정의로운 자기 추구가 이 기독교 안에 다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데 그 운동권은 인간이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 맞다. 인간은 죄인에서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이 발견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이 결단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뭐 어거지로 시키고 또는 어떤 종교인을 대결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추구에 대한 응답으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찾던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전도한 사람이 막 끌어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다라고 생각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단은 이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면이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는 살았어요. 찾는 이들이 살았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힘의 논리로 살아라. 그리고 너를 믿어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메시지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보니 찾은 일을 통해서 듣고 보니 사랑의 논리로 사는 거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는 세상에 망가지는 세상의 논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원리고 또 뭐예요? 네 혼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다. 너는 내 자녀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초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고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너는 그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를 돌아오기만 하면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초청이죠. 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균형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아까 추구에 대한 응답으로만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그 자기 의가 너무 강해지죠. 또 전혀 자기 인간적인 추구에 대한 응답은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어떤 초청에 대한 신비한 체험에 의해서 그냥 확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쪽 면이 너무 약화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결국 결단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추구에 대한 응답, 또 하나 하나님 초청에 대한 응답이지요. 자, 이렇게 결단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을 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너무 좀 우리 교회들은 종교 의식화되어 있지 않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종교성은 여러분 아주 주님을 만나기엔 좋은 접촉점이긴 하나 종교성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만남이요,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지, 신앙의 그런 종교적 의식이나 체험이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잘 갖도록 또 하나님을 잘 찾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결단은 핵심에 딱 만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안 거치고 가기 때문에 구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경우, 또 태어났지만 사실 미숙아 상태로 그대로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에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결단의 시점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결단의 시점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 넘겨줘 볼래요? 결단의 시점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도와야 되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해야 한다. 예, 정말 중요해요. 결단할 시점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을 찾는 일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만큼 관심 가진 존재가 있어요. 이 찾는 이가 지금 결단할 때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도 아주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걸 방해하는 이 존재가 사탄이죠. 좀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는 요즘 이야기를 꺼려해요,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탄의 존재가 있고, 그 사탄이 결국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것을 유혹하는 자로 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감각을 보려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그거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게 쓰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찔렀어요. 그 사탄이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중간 단계 그 정도의 사탄이 위무드라는 이 신참 사탄을 훈련시키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고참의 신참을 훈련시키는 사탄끼리, 군대 조직이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훈련시키는데 너무너무 신랄하게 쓰고 있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초청에 넘어왔을 때 사탄이 계속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탁월해요. 저는 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신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자꾸 우리 부끄러운 것을 때때로는 너무 그냥 이 생뚱맞은 하나의 종교 영역으로 일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 믿기에 저는 늘 자신 있게 외치지만 그만큼 탁월한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이 탁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런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결단할 때 되면 어떤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그 결단을 못하게,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겨서 결단하는 시간 생각의 발 다 돌려버려. 이런 일 많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아 이거요. 왜 하필 꼭 전도할 때는 이런 결정의 순간에는 일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딱 돌려버리게 만들어. 왜 그러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그 결단하는 순간에 막 부정적인 생각을 일어나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딱 스탑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뭐 뱀소리 내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대결 장면을 느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걸 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흔히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찾는 이가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분명히 정확하게 생각하면 결단하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고 막 생각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면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찾는 일에서 그때야말로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결단할 때 꼭 도와줄 것이, 다시 한번 늘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점검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내용을 점검해 줘야 된다. 많이 전해져. 복음의 내용 길게 하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의 내용은 딱 4가지 원리로 요약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 요약을 여러분이 분명히 익숙해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설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 보면, 첫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고 주인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전제. 복음의 가장 전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중심이시다라는 게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전제. 자, 두 번째, 이제 죄의 문제죠.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인정하고 무시해버리는 거, 이게 죄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무시한 것이 인류의 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깨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데 그 질서를 깨뜨려 인간이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죄고, 그래서 세상은 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절대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한 것이 죄가 아니고,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의 죄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중심이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 자를 깨차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없다까지 하지. 하나님 죽었다, 없다.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지금도 하나님 주인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예요. 모든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두 번째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깨차고 있는, 이게 죄지요. 그래서 모든 질서가 깨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자, 세 번째, 복음의 심플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모든 죄의 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만드시고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마지막, 정말로 저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 이건 시급하고 긴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죄의 모습, 죄의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세 번째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이 네 번째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즉 개인적으로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실을 진실하게 받아들임으로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자고 내가 주인 삶을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구원의 영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 네 번째 복음의 아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주권자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하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거나 어떤 종교식을 행하는 것으로 뭔가 훅 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종교식이나 어떤 체험을 한번 하면 마치 천당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 없어, 문제 없어, 이런 식의 기독교를 사실 많이 전해온 게 사실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리뷰해 줘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점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드린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설명해야 된다. 자, 제가 예전에, 저도 80년대 CCC 엑스포 출신이에요. 그 분위기에서 복음 전도를 배워서 참 아주 전도에 대한 그런 것을 잘 배운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약점이 뭐였냐, 한 가지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살아낸다는 의미의 구원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죠. 사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병 치료 받고 뭐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런 일이 분명히 예수 하나님 자녀되면 있죠, 여러분. 근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잘 되는 사람만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 회복되어서 그가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내가 거한다는 사실을, 이게 예수 믿는 의미지. 가장 중요한 본질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으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고 잘 살기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값싼 복음을 우리가 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좀 어쩔 때는 이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내용이 있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꿈쩍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억지로 끌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진정으로 진실로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탕발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믿어 유익한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초청하는 것이고, 네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전 세상 가서도 죽음 위에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저 세상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늘 세 번째.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한다. 자, 근데 이렇게 결단할 때 우리가 너무 영접기도 시키면 꼭 따라해. 그 자신의 의지는 별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강요해서 영접기도를 시키거나 그냥 믿어. 예수님 믿지? 아멘.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좀 이미 차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 알고 우리는 이미 고상한 언어로, 정확한 언어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전이든 찾는 이들은 몰라요, 그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잘 안 나와. 어쩔 때는 기다려요. 자신의 진실한 말로 어린아이가 떼떼떼 해도, 네. 이제 애기들 보면, 애기 아빠, 애기 엄마들 제일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 소리 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무슨 엄마, 이러면 엄마를 들었는 거지. 그게 듣고 싶은 거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뭐라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엔 별로 말솜씨가 없고 표현이 못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세요. 좀 기다리고 그가 자기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약 자신의 돌아온 지난 삶에 대해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으로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잘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그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네, 여러분, 아직 그런 표현이 안 나오면 결단은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결단할 시간은 아닌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노인들이나 나이 많이 잡수신 노인들이나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죠. 제가 제 어르신 마음을 대변해서 고백할 때니 따라하세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언어도 잘, 언어라고 표현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기 말로 결단할 수 있게 중요해요. 그것이 나중에 평생 기억에 남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세례주인인데 7분이 세례를 받아 입교를, 자기 간증을 반드시 쓰게 하고 제가 고백하게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기 고백. 제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가 결단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하고 도와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결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훅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릴 때도 예수 믿은지 언제 결단하는 시점을 몰라. 이런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장해서 믿었어도 언제 결단했지? 분명히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결단의 시점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런 지금 4단계를 거쳐서 오는 마지막 결단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자기 입으로 고백 안 했는데 온전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확인 차원이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세례 받을 때 내가 늘 점검해 보면 그 세례식 할 때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영접기도 시키긴 하지만 벌써 그 전에 언젠가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는 일을 도와야 되는가? 예, 결단하고도 더 문제가 커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갈등과 혼란이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출발선의 선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 예수 믿었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데도 아무런 변화, 아무 느낌이 없어. 제대로 혼란스럽죠, 여러분. 게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결단하고 나서 주변에 친구, 안 믿는 친구들이 저 배신자 말이야. 저 드디어 넘어갔어, 저거. 드디어 저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애들이, 우리 친구들 욕을 하고 비난하면 내가 진짜 이 예수 믿는 걸 잘한 걸까? 뭐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여러분. 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그때 100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예수 믿고 100일이 중요해요. 애를 놓으면 100일 잔치 하는 이유가 100일 동안 하면 이 인간 구조가 살아나갔다고 100일 잔치를 하는 거죠. 요새는 애들이 연애하면 100일 날을 꼭 기억해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1000일을 기억하고 꽃다발 받는 것도 봤습니다. 1000일도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100일도 어려 죽겠구만. 1000일을 기억하고 꽃다발을 줘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플을 깔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플이 있대요. 그 제가 그거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과 한 100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100일에 사실은 겪는 혼란과 갈등을 옆에 찾으니까 잘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 길가나 영접기도 안 한 거래. 소용있고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건 영접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냥 시들어버리는 게 돌짝밭이죠. 그리고 가시떨기는 염려와 걱정이, 이 세상의 걱정이 오면 또 사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면 끝난 게 아니고, 사실 너무너무 이제 신생아로 출생했으면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때 실망감이 오거든요. 예수 믿으면 뭔가 경험이 될 줄 알았는데 경험도 느낌도 없고 큰 이렇게 체험도 없고 그저 교회 나온 거 이해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런 느낌들 말이에요. 이걸 잘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결단한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는 게 감정에 의존해서, 느낌에 의존해서 예수 믿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체험에 의존해서 예수 믿게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종교를 심리 상태랑 굉장히 연관지어. 내면적 심리 상태나 어떤 감정과 굉장히 연결 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교회에 나올 때 왜 충만하냐면 자기 감정이 좋아서 충만한 거고, 또 자기 감정 안 충만하면 아주 다운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부는 아니에요, 그게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처음에 막 예수를 믿게 다 결단한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의 그 결단이, 핵심이 내 속에서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인격적 변화는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핵심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느낌 없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예수 믿고 결단할 때 느낌과 체험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은 분명해요. 그냥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지도해 줘야 돼요. 내가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막 느끼고 있는 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해서 굉장히 느낌이 없다고 실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관념적 이론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에 탁 맞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없는 한은 여러분 아무나 내가 믿습니다 100번 외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이 오는데 구원은 생기지도 않는 일이에요. 내 혼자 저거 난리 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에 내가
붙어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 두 번째 이제 이거 시작. 바른 시각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꼭 가르쳐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 맡겼다는 해서 여전히 예수 안 믿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세 가지 저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시각. 율법으로 이때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뭔가 막 해서 그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받는 방식, 이게 세상 율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에 이 구원도 내가 영접 기도하고 내가 막 믿는다 해서 열심을 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No, 절대 그렇지 않죠. 물론 내가 영접 기도하고 영접하는 결단은 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구원받았으면 내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 나를 잘 봐줘서 나를 복을 받아야지, 이게 율법적인 시각이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도 사랑과 예배드리고 선행을 하는 것이지 구원 받으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율법의 시각과 은혜의 시각이 완전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차이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이 왜 하고 있지? 이미 사랑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이지,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시각을 계속해서 잔소리해야 돼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돼요. 잘 안 바뀌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나 홀로 사는 시각, 늘 내 중심에 나 혼자 사는 시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 시각으로, 더불어 사는 시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드디어 신앙은 이제 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고 반드시 영적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찾는 이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그 아름다운 차전이 공동체예요. 사실은 정말 차전이 공동체만 아름답게 했다면 찾는 일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 차전이 진짜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나 홀로 사는 시각에서 더불어 사는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늘 이제 자기만 보고 늘 내면을 돌아보는 방식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나를 해석하는 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맨 자신의 관점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붙들기 힘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뭐야? 야, 그거 좀 놔라. 그럼 왜 너 붙들고 있냐? 너무 간단한 건데 자기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관점에서 그걸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야, 그거 놓고 살아. 왜 그래? 네가 그거 붙들고 애쓰고 있니? 너무나 편해지는데. 그러니까 늘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거든 우리가요. 인간의 본성.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열리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줘요. 계속 제가 잔소리 표현하는데 이 세 가지는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 100일을 지나고 찾는 이가 성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새로운 습관이 들도록 도와야 된다. 이제부터 기도하는 습관, 성경 보는 습관. 이거 중요해. 이거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해. 예배하는 습관. 가장 중요한 거를 가르치고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으로 부르셨지만 인간을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결단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만들어놨어요. 자, 구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조작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식의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자유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 이거 제대로 배우고 훈련한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대부분 이런 습관을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래서 늘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깨달은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부터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삶이 무슨 나중에 성숙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도록, 몸에 배도록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태어났다고 해서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일 동안 정말 잘 안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이유도 결국은 그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슈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계속 교회는 이 해산하는 속을 거쳐서 이
결단한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 태어나자마자 미숙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손실이에요. 미숙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단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 하나님 주인된 인생의 삶을 분명히 직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인데 불구하고 그 장면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인들, 종교성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나면 신앙생활 하면 뭐하나 이거 좋은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소리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결국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게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들이 행행하고 왜 이렇게 그 사이비가 많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혹하는 소리. 근데 교회도 자꾸 어떻게 보면 교회도 사람 끌려고 혹하는 소리를 자꾸 남발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진지하게 찾는 이를 진리로 인도해 주려고 우리가 그 진실한 복음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줄 때 계속해서 이 찾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뭘까? 우리 인생에 결국 우리 찾은 이들은 찾는 이야 평생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찾는 이들이 다 있어요. 그들과 평생 동행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그 일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 아니고 누구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찾는 이들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통로가 되고 그들을 가이드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 일에 헌신하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510